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한 대학교가 세워지기까지의 정말 놀랍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담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번듯한 건물 몇 채를 지어 올린 그런 뻔한 건축 스토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세상을 진짜로 변화시킬 여성 리더들을 길러내겠다는 그 뜨거운 신념. 그 신념이 온갖 역경을 뚫고 어떻게 기적처럼 현실이 되었는지 그 치열하고도 매력적인 기독교 교육의 발자취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쏙쏙 짚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1923년에 처음 대학을 세우자 하고 제안이 됐는데 정작 문을 연 건 196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38년이나 걸린 거예요. 보통 학교 하나 기획하고 짓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이 거대한 38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이건 단순한 행정적인 딜레이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미스터리야말로 서울여대가 가진 그 기독교적 사명의 끝판왕 같은 인내와 헌신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거든요. 도대체 이 긴 세월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토록 기나긴 기다림이 시작되어야만 했는지 그 뼈아픈 배경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한국 장로교회 상황을 보면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당시 남성들은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로 임직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여성들은 아무리 훌륭하게 교육을 마치고 뛰어나도 임직 자체가 아예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독교계 여성 지도자들을 제대로 키워낼 전담 고등교육기관조차 턱없이 부족했고요. 바로 이 안타까운 구조적 불균형 때문에 여성의 지성을 깨우고 신앙 안에서 마음껏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여성만을 위한 기독교 대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겁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들은 1924년 제13회 총회 규칙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선량한 인자를 배양하되 충실한 교육자의 자격을 양성하기로 목적함. 함태영 목사님을 비롯한 그 시대 선구자들이 품었던 초기 비전은 확실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가 아니었던 거죠.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뿌리에 두고 앞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유능한 여성 지도자들의 요람을 만들겠다. 이런 엄청난 결의를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타임라인 한번 쓱 보세요. 그 숭고한 결의가 한국 근현대사의 매운맛을 아주 정통으로 맡게 됩니다. 1923년에 처음 발의는 됐지만 1926년에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정책과 탄압 때문에 계획이 무기한 보류되고 말거든요. 광복이 오고 이제 좀 해보나 싶었는데 참혹했던 6.25 전쟁까지 터지면서 그 꿈은 진짜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1956년 이 청원이 기적처럼 다시 부활합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학교 설립을 늦췄을진 몰라도 기독교 여성교육을 향한 그 불타는 비전만큼은 결코 꺾지 못했다는 걸 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그 길고 암울했던 수십 년 동안 대체 누가 이 비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냈을까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의 헌신적인 여성분들입니다. 특히 김필래 선생님처럼 정말 강인한 지도자들이 이끌었던 이 여성단체는요, 칠흑같이 어두웠던 민족의 순환기 속에서도 기독교 여자대학 설립이라는 목표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끊임없는 끈기와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위대한 결실은 아예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단순한 숫자 100,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그냥 100점 만점? 아닙니다. 이건 바로 셋 캠퍼스의 생활관, 즉 기숙사에 계획되었던 100개의 방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이라는 숫자를 그냥 건축 규모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어졌는지,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는지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펀딩 스토리의 열쇠거든요. 이 기숙사 건립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독교인들의 풀뿌리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1956년 미국 모홍크에 의해서 15만 달러라는 초기 기금을 확보한 것도 대단하지만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100개의 방입니다. 어느 돈 많은 자산가 한 명이 쿨하게 지어준 게 아니에요. 전국 방방곡곡의 지역 교회들, 여성 전도회, 심지어 해외에 계신 제1교포 분들까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방을 한 칸 한 칸
한 개별적으로 후원한 겁니다. 이 학교는 우리 학교다라는 전국적인 풀뿌리 신앙 운동이 벽돌 한 장, 방 한 칸을 기도로 쌓아 올린 정말 생생한 결실인 거죠. 자, 이제 이 원대한 비전을 현실로 쫙 펼쳐낼 완벽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바로 1958년 초대 학장으로 선임된 고환경 박사님이시죠.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최고의 엘리트 여성학자였습니다. 조국의 여성인권 향상을 이끌어온 엄청난 선구자이기도 했고요. 그녀의 깊은 신앙심, 탁월한 학문적 성취, 거기에 글로벌한 경험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 새로운 기독교 여자대학을 이끌어갈 대체 불가능한 완벽한 퍼즐 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고환경 박사님은 취임하자마자 당시 대학가의 흔한 트렌드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는 다들 어떻게든 학생 수 늘려서 덩치를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고 박사님은 서구의 스몰 컬리지 모델을 고집하셨어요. 무작정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엄격하게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아주 밀도 있고 친밀한 전인적 인성 교육을 하겠다는 철학이었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대량 생산하는 교육으로는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를 절대 길러낼 수 없다는 그 깊은 통찰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스몰 칼리지 철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파격적인 시도들이 이어집니다. 우선 첫째, 복잡하고 세속적인 도심을 과감히 벗어나서 한적한 농촌에 7만 5천 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합니다. 둘째, 학생 전원이 무조건 예외 없이 공동 기숙생활을 하도록 룰을 정해요. 셋째가 진짜 대박인데 학생들이 직접 진흙벽돌을 찍어내서 교내 건물을 짓게 만듭니다. 이런 농촌 환경이나 의무 기숙생활 같은 것들 절대 그냥 행정 편의상 한 게 아니에요.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진짜 기독교적인 인격을 형성하려면 이런 살아있는 훈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거죠. 자, 진흙 80%, 석회 20%.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자료에서 제일 소름 돋게 감동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초창기 앤더슨관을 지었던 벽돌의 실제 배합 비율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 옛날 여대생들이 한여름 떼역볕 아래에서 직접 땀 뻘뻘 흘려가며 진흙이랑 석회를 섞어서 수천 장의 벽돌을 찍어냈습니다. 이게 노동일까요? 아니요. 실천을 통해 배운다는 엄청나게 강력한 은유이자 내 손으로 직접 개척하고 이웃을 섬기는 기독교적 봉사정신의 가장 생생하고 흉내나는 즐거움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따라온 여정을 바탕으로 서울여대 건화기념을 떠받치는 6가지 핵심 기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정신, 전인적 인성교육, 실생활에 유용한 실천적 기술, 스몰 칼리지 모델, 농촌 지도자 양성, 그리고 개인의 이기적인 출세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이타적 봉사정신. 딱 느낌 오시죠? 머리만 팽팽 돌아가는 얌체 엘리트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덕성을 바탕으로 자기가 배운 걸 국가와 소외된 이웃에게 기꺼이 베푸는 진짜 리더. 이게 바로 서울여대가 꿈꿨던 지, 덕, 술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이타적인 철학이 또 기가 막히게 녹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환경 박사님이 직접 작사하신 교가인데요. 가사를 보면요. 한 줄기 맑은 샘물 힘차게 솟으니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새롭다.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고 박사님은 우리 대학생 한 명 한 명이 작지만 강력한 샘물이 되어서 그 기독교적 생명력을 품고 흘러가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을 흠뻑 적시고 치유하길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그 단단한 교육 철학이 이런 문학적인 은유로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의 활용 점정은 교가 3절 가사가 장식합니다. 어둠에 빛이 되고 썩음 막는 소금 되어 반석 위에 집 지움은 우리의 맡은 열. 네, 맞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빛과 소금. 이걸 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실천하고자 했던 굳건한 기독교적 사명이 딱 한 줄로 압축되어 있죠. 38년이라는 그 징글징글한 인고의 시간을 거쳐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진 이 반석 위의 학교. 여러분, 이 치열했던 설립의 역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교육의 본질, 그리고 참된 신앙의 실천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조금이나마 찾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